상한 모습을 보고 모세가 자신이 가지고 내려온 그 율법의 돌비를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부숴서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물에 부어서 사람들로 그것을 마시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칼로 자기 백성들과 전쟁을 해서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다시 산에 그리고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본문에 기록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모세가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다시 그들의 죄가 용서되도록 기도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모세는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용서를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용서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 첫 번째 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위하여 그들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셨던 거죠. 그런데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기도를 드리겠다라는 거죠. 도대체 왜 한 번 용서받았으면 됐는데 또다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 용서받는 그런 기도를 올려야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상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런 원초적인 하나님께 속하는 그런 사하심입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 때에, 죄인으로 살 때에, 그리고 마귀의 종으로 살 때 그 상태에서 이제 그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을 첫 번째 어떤 그 속죄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다짐하고 마치 출애굽을 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상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라는 그런 그 사죄의 은혜, 이것을 구속이라고도 하고 속량이라고 표현하고 이런 그 죄를 해결받는 것이 첫 번째로. 또 하나는 이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그 죄성 때문에 그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남아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은 자범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자범죄라는 개념으로 이제 의미를 보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죄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회개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짓는 죄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래서 죄는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요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이렇게 드시기 전에 제자들의 그 발을 씻겨주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목욕했다라는 말은 구원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발은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 짓는 것들을 회개하는 이걸
발을 씻는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개념인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죄된 삶,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죠.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언약 백성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죄가 없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로, 그래서 구원은 선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출애굽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그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계셨고,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목욕한 사람도 발은 더러워지는 것처럼, 이처럼 일시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그런 관계가 끝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은혜를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모세가 산 위에서 드린 첫 번째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냐면, 이 첫 번째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전제하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용서해달라.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용서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다면 좋다,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다면 내가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용서하겠다, 그런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내려와서, 이제 문제는 내려와서 보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 그 언약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언약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어야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효력이 있는데, 모세의 첫 번째 기도가. 근데 언약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언약이 깨뜨려져 버렸는데, 그 언약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언약이 깨져버렸는데 용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은요, 이미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려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단순히 발 씻는 것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에게는 목욕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고의적으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려요. 이미 하나님의 언약은 이 백성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내려온 그 돌비, 언약의 돌비를 던져서 깨뜨려버려요. 왜? 이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 아닌데 이 돌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죠. 완전히 이방이 되어버려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나 어떤 조상들의 언약과는 관계없는 이방 민족이 분명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모세는 이제 자신이 없어요. 모세는 이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 다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사건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말하면 우리가 전도해서 열심히 신앙교육을 해서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이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버렸어요. 우상을 섬겨버리고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배반하고 돌아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죠. 다시 가서 전도하고 예수님이 누군가 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이걸 다시 시작해요. 처음부터. 모세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세의 두 번째 기도는 다시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백성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고, 즉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교만 또 그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줄 우리가 알아요. 완전히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파괴시켜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게 심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우리 신약의 관점에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됨을 확신하고 고백하면서 살면 우리는 떠나가지는 않는데 문제는 구약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고 그들은 어디까지나 예표적인 관점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모세의 모든 그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좀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더 큰 은혜 속에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행위 언약, 그 행위에 근거한 어떤 구원, 이것은 이제 예수님 그 은혜 언약의 어떤 그 예표적인 관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정말 이 금송아지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모세가 이야기했던 두 가지 기도, 하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생활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언약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그 중심에 금송아지 우상이 있을 때 그는 다시 처음으로 시작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구속의 은혜, 속량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언약 밖에 있는 삶이기 때문에 언약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번영의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었다가 하나님이 복 주실 것 같으면 하나님도 믿고 우상이 복 줄 것 같으면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교회 안에도 보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 같은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마치 이 번영의 신, 이게 우상인데요.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돼. 그러면 또 다른 어떤 대안을 만드는 거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것은 이미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 아니다. 자기 뜻대로. 그래서 요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지킬 필요 없고
그냥 적당하게 교회 출석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그것은 마치 금송아지 신앙이에요. 무서운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은혜를 거두시지 않지만 그러나 자기의 악한 그 본성을 하나님으로 삼고 그것을 숭배하고 찬양할 때 그들은 회개 이전에 다시 전도받아야 돼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시작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시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예수가 누구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지금 이방인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나가버린 상태였다.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받아야 될 그런 입장에서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성도는 성도인데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번영의 신을 섬기고 잘 된다 하니까 병 낫는다 하니까 이런 정도로 그리고 그냥 한번 예배 참석하여 드는 걸로 그냥 자기 신앙생활 다 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으로 다시 나아가 인사하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고 큰 죄를 범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요.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인데요. 모세는 자기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슬프도소이다. 너무나 슬프다.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그 출애굽의 과정, 애굽 땅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그 사건, 그리고 홍해를 건넜던 사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이런 모든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니까 그렇게 수고했던 것들이 다 헛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걸 생각하니까 이 모세는 너무나 슬픈 거예요. 아니 자기가 수고한 것은 그만두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간구하는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무서운 것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아니하시. 이 32절.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참 오라는데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모세의 기도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너무 커서 그들이 도저히 다시 받아들여질 수 없다면 자기 이름도 그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다시 받아달라고 때를 쓰면서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이름을 그 청명책에서 지우달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자기를 영원한 멸망에 빠뜨리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받아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바울의 마음이, 그 모세의 마음이 아팠으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첫째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더 이상 어떤 짐승의 피를 드린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니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시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뜻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셔야 그게 가능한 거죠. 둘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책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내용이 아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이름을 책에 적어 놓으시고 그들의 구원이 그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일단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이상 그 이름은 지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이번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감으로 말하면 그 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이름도 지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분명하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그 이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세는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 의논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오늘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말은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지옥 갈 테니까 이 백성들을 구원해주세요. 이게 모세의 지금 마음이에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로마서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이 있어요.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격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도 자기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라면,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을 수만 있다면,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에서 끊어져 멸망당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도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모세의 기도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정말로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죠.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달고 요구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사랑과 그들의 구원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이런 방법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고백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모세나 바울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 자기들의 어떤 부귀나 영달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하고 대접받는 그런 주의를 원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그들은 자기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혼,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 여기에 한 가지 목표만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 외에 더 바라는 게 없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외에 더 이상 뭘 바라는 게 없어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오늘 3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얼마나 엄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대답은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다. 모세 네가 이 백성을 대신할 수 없고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도 죄인이잖아요. 바울도 죄인이거든요.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기로 결심한 것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피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모세도 구원받아야 될 한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만족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들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죄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소개할 수 있고 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목사가 훌륭하다고 해서 그들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영혼을 책임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중보자였지만 그도 성도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바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 그 성도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나도 연약하고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열정, 모세의 열정, 바울의 그 열정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죄인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바칠 각오를 했습니다. 내가 멸망받는 일이 있더라도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멸망받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참된 전도자의 열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런 역사가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참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했고 끝까지 가르쳤던 이유가 이 마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34절에 보면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하는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공동체를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를 그들에게 다시 보내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는 떠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날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날 그들을 찾아오셔서 마치 애굽의 그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셨듯이 그 불순종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3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치셨다. 어떻게 치셨을 것 같습니까? 바로 지금의 저녁병과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치셨어요. 언제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게